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장의 아람과 전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22절이 되면 22절에 보니까 내년이 되면 다시 아람 왕이 침략할 것을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시작이 되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제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요, 선지자는 왕에게 행할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두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해야 할 생각은 어떤 생각이고 이 사람이 지금 아합 왕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이유는 20장 13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아니고 무력기도 아니고 어떤 병법도 아니고요. 아람을 이긴 게 아합이 경험한, 그쵸? 아합이 스스로 이긴 게 아니라면 아합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넘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어떤 준비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위한 준비를 북이스라엘이 한다 해도 사실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1년 준비한 군사력으로 아람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현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어서는 아람 사람들이 본인들의 패배 요인을 점검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우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지역신이라는 거죠. 어떤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든지 벌써 국경이 되는 게 내가 이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요까지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까지라는 그런 지역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우리 전쟁은 어제 본 말씀에서 평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4절은 이전 전쟁은 30명의 왕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법이나 군사를 통솔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30명의 왕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군 지휘관을 아람 사람으로 총독을 세워 전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25절의 패배로 인해서 잃어버린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모병을 하던 징병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모으자, 말을 세우고 병거도 다시 준비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아합 왕보다 나음을 보게 됩니다. 이 패배를 경험한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적어도 산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스라엘 신은 산에 강한 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도 바꾸고 인원도 최대한도로 다시 준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아람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구절이 27절인데요.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문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보니까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떼는 그 당시 양떼보다도 적은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람 왕에 비해서는 정말 군사도 비할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아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또 생각지도 않는 메시지를 주시죠. 28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말씀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루에 이스라엘 자손이 10만 명의 아람 군대를 죽이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다는 도망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그렇죠? 가장 구걸하기에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항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32절, 33절인데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지금 패전한 왕 베나닷은 목숨을 구하려고 생명을 구걸하는데 아합은 그 베나닷을 형제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병거에 올려 세웁니다. 패전병, 항복한 왕이었어요. 목숨을 구걸하는 왕의 형태에서 아합 왕이 형제로 여기고 그 형제가 다시 병거에 타는
바로 동등한 왕으로 모시고 다시 이 베나닷을 세워주는 아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에 이겼어도,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다시 아람과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아람에게 없는 거죠. 다시 전쟁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것이라는 생각이 아합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화친하는 것이 아합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베나닷은 아합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34절인데요. 베나닷이 왕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럼 여기서 거리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거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자신을 살려뒀으니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다시 이 아합에게 주고 그 다메섹을 시장을 세워라는 거죠. 아합이 특별히 아합 왕이 관리하는 경제적인 거리를 조성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협상이에요.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합의 이 모든 처신에 대해서 환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람과 전쟁에서 알려진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 왕이 알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전쟁을 아합 왕이 자신을 알리는 전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경제적인 실리를 따져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진멸하지 않으므로 그런 선조들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본문의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요 시기 때가 되면요, 뜨는 책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딱 한국에 도착할 때 그 연도부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의 트렌드는 어떤 거다라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맘때 그런 트렌드, 내년의 트렌드가 이런 거다라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매년 그 예측하는 그 책의 시리즈에 어느 누구도, 어느 책도요, 이 시대의 전쟁을 예측한 책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한반도 역사를 알면요, 애국가와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우리 역사 이래는요, 6.25 전쟁 이후로 70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는데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요즘 뜨는 드라마가 있죠. 사극 드라마가 있는데 병자호란의 배경이고, 소현세자가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가고, 마치 이 드라마를 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첫날 일으키고 많은 사람의 인질로 끌려가듯이 처참한 우리나라의 전쟁포로로 특히 여성들이 청나라나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지금은 가시적으로 미국과 동맹이라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쟁만 안 일어났지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영역들이 바르고 또 정의하고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래서 매일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전신갑주로 있는 시간이 여러분 돼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이 새벽부터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두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의 위기에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그 아합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했음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이익을 챙기는 아합 왕을 통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남들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계 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새벽을 깨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이 한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